폭풍이 거세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폭풍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풍랑 속을 걸어야 될 때가 있고 악한 자들의 음모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폭풍 속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풍랑이 불어오면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노를 젓느라 또 일고 있는 풍랑들을 보면서 기겁하여서 놀라느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약하게 만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배가 풍랑 속에서 일렁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쥐고 있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여서 우리의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풍랑이 점점 거세지고 있죠.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그리고 이것을 심지어 맹세했대요. 맹세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40명이라는 거예요.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맹세해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해치고자 해서 붙잡았었죠.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잡았죠. 대제사장은 공회원들과 함께 했을 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죠. 점점 그 풍랑이 거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제는 급기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맹세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런 맹세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타이틀들을 지켜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열심이 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 되면 사람 하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나서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은혜가 없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구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요. 은혜가 없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타이트하게 쪼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말이죠. 구약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명확히 다르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교회를 해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해버려야겠다. 보복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일이 꼬이고 꼬여서 오히려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에서도 이런 예를 봤잖아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 집 뜰에다가 형틀을 만들어서 그 교수 형태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겠다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들었던 교수대에 자기가 목매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봐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든지 아니면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맹세를 했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이것을 어기면 그들이 했던 맹세 자체를 스스로 어겨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앞에서 매우 중요한 거였거든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맹세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이런 맹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들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였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기브온 거민들은 살고 싶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화친을 청하잖아요. 이것이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났어도 그들과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기브온 거민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했더란 말이죠.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 맹세라고 하는 것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쓸데없는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죽이겠다라고 다짐하고 모여도 되잖아요. 굳이 맹세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는 건 좋지만 이것이 자기 열심이 되는 순간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가지게 되면 항상 그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손실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열심이어야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돼버리면 이것은 성도들을 해치고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종교를 책임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장로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예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이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은 내팽개쳐 버리고 음모와 추악한 계략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음모를 짜지 말고 어떤 사람을 음해하려고 모략을 짜지 말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는 자 이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지혜서에서도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패역한 범죄 가운데서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컨트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짜고 있어요. 대제사장 장로들까지 그 음모에 연루돼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는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여. 폭풍이 불고 있어요. 풍랑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이 풍랑이 거세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내 사람은 내가 지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지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하는 것을 어떻게 듣냔 말이죠. 우리는 바울의 생질이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바울의 생질의 이름을 누가가 기록할 법도 하잖아요. 바울의 생질이기 때문에 바울의 조카이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는 바울의 이 조카를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바울의 생질이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커스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생질을 그 장소에 그 타이밍에 갖다 놓고 이 음모를 듣게 만드셨단 말이죠. 고린도에서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어떤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한테 와서 일러주는 거예요. 죽이려고 음모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몸을 피해서 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태풍이 일고 있는데 그 태풍이 있는 가운데 전혀 이름도 빛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살려버리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철저히 컨트롤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질이 이제 바울에게 알리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청하잖아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바울이 백부장에게 청을 해요. 이 사람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하니까 또 백부장 말 잘 듣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 죄수인데 죄수가 이 사람이 천부장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천부장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또 데리고 와서 쪼르르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만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더 좋은 포지션에 놓기도 하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 더 멀리 나가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백부장이 가서 천부장에게 알렸더니 천부장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뭐 손까지 잡고 가가지고 이렇게 또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을지. 일단 손을 잡고 물러가서 둘만이 이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조카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자, 바울의 생질이 와서 자초지종을 전부 다 천부장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천부장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대로 놔둬서 바울을 죽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카의 말대로 청함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인지 이 두 기로에 서 있죠. 지금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가 부탁하고 있는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청하는 대로 해서 바울이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사실은 이 천부장의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바울을 결박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이제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를 바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천부장은 바울을 살리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백부장도 천부장도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마치 하만이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성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또 와스티가 아무런 죄도 없이 폐함을 받게 하시고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다가 넣어놓잖아요. 그 다음에 하만의 음모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의 조카가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천부장이 이미 바울에게 약점이 잡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폭풍이 안 일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풍랑이 일지 않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 때문에 바울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총독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로마의 총독을 만나야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 혼자서 로마까지 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거나 뭐 로마의 관리들 앞에 설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계획들을 자기 스스로 짤 수가 있겠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관리들과 황제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보다 풍랑이 일면은 그 목적지에 훨씬 빨리 물결을 휩쓸려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랑의 이유거든요.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더 빨리, 더 멀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에 우리를 갖다 놓기 위한 거예요. 또한 풍랑이 있는 이유는 풍랑 이후에 바다가 청소가 되잖아요. 바다에 떠있는 모든 찌끼들, 모든 쓰레기들, 이것들이 풍랑이 한번 딱 일고 나면 바다가 완전히 청소가 되거든요. 바다 속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속도 풍랑이 한번 일어줘야지 그 안에서 정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나면 우리가 목적한 그 목적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멀리 토스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계획도 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왜 풍랑이 치나요? 왜 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두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청소해버린다는 거예요. 쓸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잡사상들, 잡생각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도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풍랑이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세워놓으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22절에 보시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를 하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청년이 이 말을 몰래 와서 천부장한테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이 이방인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백부장 2명을 불러요. 바울을 위해서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대를 바울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이 지금 동원되고 있잖아요. 이방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한테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있는 본부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예루살렘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무슨 소요 같은 것이 일어날까 봐 천부장이 와 있는 이런 상태인데 원래 본부는 가이사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이사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지금 피신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빼내서 가이사랴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로마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유대 지방과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을 통해야지 로마로 갈 수 있는 바울의 길이, 바울의 꿈이 실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벨릭스한테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 총독도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의 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총독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벨릭스한테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이방의 관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용을 하셔서 바울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풍랑이 이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풍랑을 헤쳐갈 뿐만 아니라 풍랑보다 먼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 봐보세요. 전도여행 돌아다닐 때 바울이 짐승 타고 간 적 있어요? 말 타고 바울이 가본 적 있습니까? 계속 걸어서 몇백 킬로미터 되는 길을 산길을 넘고 골짜기 길을 건너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바울이 말 타고 가고 있잖아요.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바울이 뜻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계획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풍랑을 통해서 바울이 원했던 그 꿈을 향하여서 바울을 토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 가운데 있으시다고 한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스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해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던져 놓으실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고통과 풍랑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장소에 여러분이 풍랑이 멎은 후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멀리 던지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 속에 있을 때 마음을 졸이며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풍랑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풍랑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풍랑을 만났을 때도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만 고민을 해요. 빌립보에서 잡혔을 때도 간수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만 관심이 있잖아요. 또 천부장에게 잡혀서 영내로 끌려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에 관심이 있잖아요. 공회 앞에 서가지고 더 자세히 신문을 받을 때에도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지금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도 잘됐다. 내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복음의 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꿈은 철저히 복음에 있었죠. 그 복음에 있는 바울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품는 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서야 될 곳이 필요해요. 나는 이곳에 있고 싶어요. 나는 어떤 곳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꿈을 풍랑 가운데서 이루어버린다는 겁니다. 토스하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우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믿고 저와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평안을 얻으며 평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